사랑이신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세요. 아직 오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과 발걸음 또한 속히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2023년은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대화하고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청년부 모두가 우리 표어대로 해바라기처럼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바라기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일상을 바쁘게 살다 보면 주님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피곤하더라도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체력을 주시옵고 삶 속에서 말씀을 간구하는 말씀의 자녀가 되길,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함으로 주어진 맡은 바 임할 수 있는 청년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셀이 새롭게 편성되었는데 셀을 이끌어주실 셀장분들과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위해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 주셔서 더욱 은혜 넘치는 야차 청년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굳게 믿으며 늘 치열하게 경주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을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하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좀 웃어봅시다. 예, 예. 오늘은 믿음의 제사라는 제목이거든요. 우리 이제 조금 제가 오후에 또 설교하러 가야 되니까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이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또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자리는 어디였나요? 예, 선악과, 즉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깰 만한 그런 자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자꾸 물어봐 주시죠. 너 지금 어디 있니? 했을 때 여러분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의 제사, 이 믿음의 제사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왜 이 아담과 하와는 또 가인과 아벨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까요? 왜 제사를 드릴까요? 왜 우리는 제사 드리지? 이게 인간 그에 대한 해답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이 나의 실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이 있어요. 무신론자들 중에 보면 귀신의 집 무서워해요. 그거는 진짜 무신론자가 아니라 거짓말쟁이 무신론자예요. 진짜 무신론자는 영혼의 존재를 안 믿어요. 무신론 존재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귀신 무서워, 그런 영적인 존재들 무서워해요. 왜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야. 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도 반응하지만 악령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지하고 반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영적인 우리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동물 많이 키워봤어. 개, 고양이, 오리, 토끼 다 키워봤거든요. 제가 거북이 자라도 키워봤어요. 근데 그렇게 막 키워보고 새끼도 제가 개, 강아지나 이런 새끼도 되게 많이 받아봤어요. 근데 되게 친근하고 정이 가고 따뜻하고 좋아. 개는 성격이 좋아. 더러워. 근데 고양이는 깨끗한데 조금만 하면 애가 핥히고 이런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애들이 성격도 있고 그러니까 정신이 있어. 나랑 교감할 수 있어. 정신적으로. 근데 영혼은 없어. 이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영혼이라는 게 왜 어떤 차이냐? 여러분 지구상에 원숭이 되게 똑똑하잖아요. 일본 원숭이도 되게 똑똑하고 돌고래도 똑똑하고 뭐 IQ가 막 80까지도 간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침 한 11시까지는 IQ가 80까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이 되게 똑똑한 말하자면 IQ가 높은 동물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동물들도 종교 활동 같은 거 하는 거 봤어요? 원숭이가 물에다가 씻어 먹어요. 그리고 또 그 무슨 동물이야 수달인가? 뭐 배가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애 되게 똑똑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똑똑해도 어디다가 놓고 제사 지내는 이런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안 해요. 못 해요. 애들은 영적인 존재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은 성격과 기질 정신은 있지만 영혼은 없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저기 아프리카나 정글 밀림 굉장히 오지 아니면 산꼭대기 이런데 어떤 데는 정말 다 먹고 사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정말로 원숭이인가 사람인가 분간이 안 될 그런 미개한 문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인간은 다 뭐를 합니까? 종교 활동을 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신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어. 신을 찾으려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고. 귀소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신을 섬기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이거는 나쁜 게 아니야. 그 자체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상한 걸 섬기니까 그러지 몰라서. 그래서 우리는 다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만 영혼을 주셨어. 왜 영혼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라고. 하나님 예배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인간만 이 종교 활동을 하면서 뭘 하냐면 그 제사, 지금의 우리의 이 계속 이제 더욱더 성숙하게 변화된 방법인 오늘날의 예배죠. 구약의 제사고. 그 제사,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영이시라 했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인 교감을 하는 거예요.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교감의 시간이지.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어. 왜? 처음 아담과 하와는 그걸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교제를 했는데 죄 때문에 단절돼서 끊겨버려가지고 죄로 인해 단절된 인간은 그것을 잘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만 이제 아브라함의 손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거든. 이게 아담과 하와도 그래서 제사를 드렸었다는 증거가 있어. 창세기 3장 21절에 한번 볼까?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이 아담과 하와가 제사 드렸었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소개를 안 하고 아담의 그 후손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바로 4장에서 소개를 하니까 좀 이상한데 창세기 3장 21절에 그거 말고 창세기 3장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어요. 이게 언제 이후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선악과를 딱 범하고 나서 죄를 지었을 때 수치스러워서 이제 숨을 때 무화과나무로 가렸단 말이에요. 근데 무화과나무는 자기 방법이야. 인간의 방법. 근데 그걸로는 우리의 죄와 수치가 가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희생제물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이 죽어야 돼. 대신. 그래서 그 죽은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셨어. 그게 바로 말하자면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돼. 희생 제물이 있었다는 그런 증거예요. 성경은. 근데 아담과 하와에 대한 제사에 대해서는 설명이 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4장에 와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도
이 제사를 통해서 부모에게 배웠으니까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에게 배웠으니까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고 특히나 지난주 말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재정립을 할 수가 있어. 왜? 이제 선악과가 없으니까 에덴에서 쫓겨났으니까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난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의 왕이시고 나는 그를 섬기는 백성이어야 되구나.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구나.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나는 그 그릇이 그 작품이구나. 이 관계의 정립을 선악과를 통해서 했는데 이젠 그걸 통해서 안 하고 뭘로 하느냐? 이 예배를 통해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내가 섬겨야 되는 존재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구나. 그분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거구나. 내가 높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고 그분에게 내가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존재구나. 이거를 바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때 이제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해주시고 이거는 구약의 성막시대나 성전시대나 지금도 똑같아. 하나님을 제사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만나주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을 주셔.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 지혜를 주셔. 그게 바로 만남이었어. 이들도 똑같아.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까요? 4장 3절부터 5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 다음 구절이야.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기 이제 좀 다른 게 있어. 가인과 차이가 있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이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 했어. 문제가 있어. 아니 가인의 제물은 받았는데 아벨의 제물은 안 받으셨대. 이게 무슨 말이야?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자의 예배가 있고 받으실 수 없는 자의 예배가 있다 이거지. 근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었느냐? 아까 보면 첫 새끼의 그 기름으로라는 거기 차이가 있어. 첫 것. 그러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첫 것이 아니라 그냥 드렸어. 그냥. 여기에 차이가 있어. 처음 것인지 그냥 드렸는지 여기에 좀 차이가 있거든. 여러분 처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에게는 되게 어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어떤 소중함 그런 것이 다 처음에 있거든요. 이 처음이 되게 인간에게는 중요한 의미들을 담게 되는 게 처음 거예요. 여러분 뭐 첫 알바비 이런 거 있지. 첫 월급 이런 거. 그리고 또 여러분 그렇지 첫사랑 이런 거.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 처음이라는 것은 다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도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인간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처음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사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그걸 중요하게 봐요. 처음은 하나님 것은 성경에서 처음 것은 하나님 뭐라고 정하셨냐면 처음 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딱 정해오셨어요. 너희들의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저 대표적인 예가 우리 출애굽 사건 때 말하자면 거기 애굽에 이제 걔네들이 불순종하니까 애굽의 첫 아들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성경에도 보면 다양한 게 처음 것에 대한 의미를 계속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이 처음 것 이거는 하나님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첫 것에는 생명이라는 의미가 또 부여되어 있어요. 성경에.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이 처음 것에 대한 그런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도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인과 아벨이 지금 둘 다 이제 직업을 주다. 하나는 농부고 하나는 목축업인데 그 직업을 통해서 얻은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제물을. 너무나도 이게 뜻깊은 자리죠. 여러분한테 적용해 볼까? 오래 공부하고 자격증 막 하고 저 취업 열심히 해가지고 딱 드디어 취업을 해가지고 아니면 딱 드디어 첫 사업을 해가지고 여러분 첫 월급이나 첫 어떤 여러분이 이 소득을 딱 얻었어. 얼마나 이거 귀할까? 나는 내 기억에 19살 때 알바해가지고 얻은 그 월급을 못 쓰겠더라고.
난 그걸 못 쓰겠더라. 그때는 내가 신앙이 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나는 21살 때부터 다시 좀 고등학교 때 쉬었다가 21살 때 다시 교회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다니면서 바로 11조를 했는데 그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첫 19살 때 알바를 해서 이 월급을 받았는데 와 이게 신앙과 상관없이 내 자신 내 것으로 생각해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쓸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처음 것은. 그런데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잘 들어요. 나에게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에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가나안 땅에서 첫 농사 지은 첫 번째 곡식단 그걸 드린 게 맥주 감사절이거든. 첫 거. 이것을 꼭 하나님은 하나님 그걸 챙겨서 꼭 드리라고 해요. 하나님께.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귀하니까. 첫 번째는 귀하니까. 귀한 거니까 주시래. 그럼 왜 하나님 그걸 뺏어가실까? 나한테도 귀한데? 여러분 자역이 함정에 있어요. 귀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교만함이 딱 뒤에 싹을 두고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만함이냐? 이거는 내가 한 거야.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능력으로 했어. 이건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했어. 이건 내 결실이야.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것이 되는 나의 너무 소중한 거야. 이 마음이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그게 없어가지고 달라고 하실까? 아니야. 하나님은 천지가 다 하나님 건데 왜 굳이 그 처음 것을 꼭 요구하실까?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야. 둘 다 똑같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 아벨의 그 처음 것이라고 해서 그건 받고 왜 가인은 처음 걸 안 드렸다고 해서 안 받을까? 왜 냉정하게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교만함을 처음 것에다 담아서 가져가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나됨, 나의 주인됨,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려는 내 삶의 주인 돼버리려는 내가 했어, 내 능력이야, 내 거야 하라고 하는 그 교만함을 첫 것에다 담아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거랍니다. 이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아벨은 그런 마음으로 삶 자체를 다 들여서 첫 것이니까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것을 그리고 이건 내가 있어 와 너무 기뻐 나한테 되게 중요한 거야 내 능력이야 내 삶이야 이걸 다 담아서 하나님께 자신의 주인된 것 자신의 삶을 다 담아서 드린다는 의미로 첫 것이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믿음의 제사가 된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래서 이런 의미로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을 그러지 않았죠. 아벨이 첫 것을 드린다는 그 의미에는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입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결실을 얻을 겁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드린 게 아벨의 첫 양 새끼의 제사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보여주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자, 앞에 믿음으로 딱 시작하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다 하겠어요. 성경은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린 의로운 제사라고 정의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자신의 삶의 주인됨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고백하며 드리는 거니까. 가장 귀한 거 소중한 걸 드린 거니까.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첫 것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입니까? 이건 내가 한 거야. 내 능력이야. 아직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왜 너의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드리니 나한테? 왜 여전히 너는 너의 삶의 주인이 너여야 하니? 그래서 이거는 믿음이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 제사를 받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근데 이렇게 되면 아직 5절.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 가인의 제사, 이게 믿음 없음이거든요. 즉 이런 믿음 없음이 되면요, 가인의 제사는요 뭐가 없냐면 미래에 대한 소망도 있을 수 없어. 아까 아벨은 어떤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줄 겁니다. 라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제사는 예배 중이니까요. 예. 기후 경제가 좀 가서 해결해 줘봐. 무슨 일인지. 자 여기 좀 다시 집중해 주시고요. 자, 예, 이제 믿음 없음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권과 도우심이 아벨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앞으로 나에게 결실 줄 겁니다. 이런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것에 내가 원하는 게 100여 정도였지만 80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소망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인의 경우 한번 보세요. 가인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도움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는 상황에서 믿음 없음으로 드리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됐지? 왜 80밖에 안 됐지?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도 이 정도밖에 안 찰까? 왜 하나님은 왜 이걸 이 정도 안 해주시지? 자, 주도권이 어디에 있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랑 나한테 해주시라고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불안하고 그 다음에 불만족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 불만족, 원망, 이것은 짝꿍이라고 보면 돼요. 한 세트로 보면 돼요. 그런데 아벨은 아까 교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을 담아서 첫 예물로 드렸기 때문에 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그리고 감사와 소망으로 되는 것이지.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고, 그래서 소망도 없고 그래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없었어요. 그래서 첫 결실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번 좀 돌아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우리 둘째 아들이 너무나도 귀한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예뻤어요. 미안한데 애기 얘기 한 번만 할게요. 얘가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게 조금 뒤에 오셨으면 좋겠대. 둘째가 지금 2학년, 중학교 2학년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왜? 그랬더니 아니, 자기가 지금 살면서 주님을 2번 만났는데 커서 확실히 한 번 더 만나고 싶다라면서. 내가 깜짝 놀라서 네가 언제 만났니 주님을? 그래서 깜짝 놀라서 했더니 아니, 마트에 가서 장난감을 보는데 너무 갖고 싶어서 장난감이 너무 소중해서 그 생각에 누가 뒤통수를 딱 때리더래. 그래 딱 봤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그 형이 장난치는 거 형한테 막 그때 형이 난 절대 자기는 안 때렸다고 너를. 그래서 자기 생각에 그때 하나님이 정신 차리고 자기 뒤통수를 때린 것 같아. 하나님보다 장난감이 더 소중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런 것 같다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제 밤마다 항상 기도하고 우리가 자거든요. 축복해주고 밤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날은 너무 마음이 막 그래가지고 눈물이 펑펑 나더래. 자기가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하게 나중에 커서 한 번 더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그전에는 주님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나랑 우리 집사람이 회개를 했는데 와, 우리 애기만 또 못하구나. 왜요? 이 애기의 방금 이 말에는 고백이 담겨있는데 그 장난감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가 회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우리한테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지금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그것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께 드리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것, 하나님이 되시는 우상이 되어버린 그것, 그게 바로 첫 소실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에 11조도 있지만 첫 열매라는 것도 있어요. 원래 여러분이 월급 타면 하나님께 드린 것, 첫 열매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걸 막 무조건 이걸 드려야 복받아 그런 게 아니라 방금 내가 설명 이런 의미로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나의 이 직장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요.
나에게 가장 귀하고 내 모든 노력이 들어가서 너무나도 귀한 이 돈이지만 이게 나에게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주인입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첫 열매고, 아벨은 그렇게 첫 열매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그러지 못했어요. 자신의 삶의 주인이 여전히 자신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불만족해요. 그래서 그러자 4장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주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6절에 4장 6절과 7절 보면 자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야.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덜 주셨다, 부족하게 주셨다고 안 했어. 부족하게 주셨다고 안 했어. 그런데요 가인은 지금 오히려 본인이 회개해야 되거든. 아벨의 제사를 보고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자신 건 안 받은 걸 보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속상하면서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리고 분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네가 분함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7절에 보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낯을 못 드는 거야? 선을 행하지, 그런데 보세요. 여기 선이 중요하다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이게 원문이 어떤 의미냐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는 맹수가 덮치려고, 사냥하기 전에 덮치려고 이렇게 이러고 이렇게 꼬놓고 있는 거 있죠? 요 의미로 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여기서는 뭡니까?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나의 교만함을 벗어버리지 않고 자꾸만 절망과 또 불신앙과 또 교만함과 또 나의 주인됨과 불만족스러움 이런 것들만 가득하게 되면 죄가 엎드리고 있다가 덮친다 이거예요. 제가 너를 그렇게 원하고 있지만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어떤 말입니까? 회개하고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께 너의 첫 것을 드려라. 내가 말한 이 첫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도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 그것을 드려라 이겁니다. 내 의, 내 노력, 내 능력, 내 지혜, 내가 했어. 나는 이만큼 했어. 나는 잘해. 그러다가 뜻대로 안 되면 왜 이만큼밖에 안 되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못 가져야 되지? 원망하는 그것. 그게 바로 선을 행하지 않는 거고, 그게 바로 죄에 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지 못했고 결국 인류에서 처음으로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 먼저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여러분의 그 처음 것들을 한번 뭔지 한번 구별해보고 하나님께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처음 것들이 각자 다 있을 겁니다. 귀하게 여기는 거. 그 처음 것. 다 있어요. 이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을 드린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처음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그 나의 교만을 담아 드린 거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때마다 또 여러분이 예물을 올릴 때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드리길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마음. 그래야 교만을 제거할 수 있어요. 내 인생, 내 직장, 내 돈, 내 것, 자꾸만 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것이 되면 자꾸만 교만이 켜지고 그럼 탐심이 커지고 그러면요 이 불만족이 커지고 그럼 절망하게 되고 죄가 덮치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반대로 가야겠죠. 그 다음에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되죠. 이제 믿음의 제사가 뭡니까? 바로 그 처음 것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제사예요. 여기 제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의 이 예배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고 그 기도에 여러분 처음 것을 드리세요. 하나님 나의 우상이 이겁니다. 받아주세요. 이것 좀 가져가 주세요. 이 예배 때도 여러분의 처음 것, 그 삶을 가지고 와서 드리시고 그리고 여러분 돌아가서 삶 가운데 살아가서도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노력하는 거 우리는 100%는 나도 100%는 안 돼. 근데 자꾸만 여러분이
말씀이 생각나야 돼. 생각나서 나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말씀으로 다스려 주셔서 날마다 조금씩 주님과 가까이 이렇게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야 내가 주인 되는 상황에서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있을 수 없어요. 자꾸만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을수록 하나님과 더 친근한 관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셀 모임도 할 때 그리고 또 여러분 한 주간에 살아갈 때 자꾸만 여러분 점검해야 될 것이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능력, 내 결실, 내 주인됨 그런 것들을 자꾸만 돌아보시고 그걸 자꾸만 하나님께 첫예물로 담아서 드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드려버리세요. 기도로 드려버리시고 예배로 드리시고 말씀으로 드려버리시고 실제로 또 헌금에 담아서 드리시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예배뿐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모든 삶들을 다 받아주시고 아 네가 믿음이 있구나 의롭다라고 그렇게 여겨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